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여러분 설 잘 지내셨습니까? 하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교회로 오다가 멈추고 그래서 눈은 또 쓸기도 하고 유막가슴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나오지 말라고, 또 눈길에 이명숙 군사님이 미끄러져서 손목이 부러져서 급하게 수술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향을 찾아왔던 분들이 또 각자의 집으로 갈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에 한 가지에 모여서 많은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가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윷놀이하면서 또 웃음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어떤 가정은 설을 맞이해서 한 가정에 모여서 대화하면서 대화 가운데 상처받고 싸우다가 그 간은 흩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에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생명의 삶 새벽에 큐티하는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에는 참말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헛된 말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17절 가서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그들의 말은, 다시 말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 어떤 말이냐,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감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성 종량이라는 말은 암을 말합니다. 잘못된 말은 암과 같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잘못된 말들이 강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병이 생기게 합니다. 말 때문에 잠 못 이룰 수 있고, 말 때문에 죽을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에 상처받아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물컵에 고구마를 올려놓고 말이 주는 영향력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고구마에는 기운내라, 잘 자라는구나, 참으로 사랑스럽다, 예쁘다, 고맙다, 이렇게 물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고구마에는 너만 보면 짜증난다, 왜 그 모양이니, 내 꼴이 우습다, 보기 싫다, 못생겼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란 고구마는 무성하게 자랐는데, 좋지 못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란 고구마는 그 모양이 형편없었다는 그런 실험입니다. 말은 식물이 자라는 것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준다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사람은 감성이 있어서 말 받아들이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말이 주는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런 말은 있어도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말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던져준 말 중에 좋은 느낌을 받는 말들이 있습니다. 1위가 뭐냐면 기운내라, 넌 할 수 있어, 이게 1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1위가 기운내라, 넌 할 수 있어. 2위가 너는 좋은 애야, 사랑한다. 3위가 너는 소중한 아이야, 자랑스러워.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려내는 말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뭔가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상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1위가 뭐냐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안 하겠죠? 2위가 뭐냐면 누구처럼 공부 좀 잘할 수 없니? 이게 2위입니다. 3위는 내가 또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3위입니다. 이런 말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적표 보고 행동을 보고 그런 결과들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말들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멍들게 하는 말들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어둡게 하는 말들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날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토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참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목전에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는 행사를 합니다.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 틈새로 물이 솟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광야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그들이 횃불을 들고 행진합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이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횃불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하는 것이 참말입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주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들은 생명의 희망이 없습니다. 삭막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마른 뼈들아 들으라. 내가 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후에 생기들에게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마른 뼈들이 짝을 찾아 움직이고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살아났다 이겁니다. 희망이 없던 뼈들만 앙상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 향해서 외쳤을 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외침 따라서 그들이 살아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살리신다고 하실 때에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밀려왔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메말라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주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마음이 메말라가는 자녀들을 향하여 너에게 생기가 붙기를 소망한다. 생명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가 있구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자녀에게 생기를 부르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말을 들려주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말 한마디가 힘든 사람들, 지친 자녀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거는 말, 죽이려는 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말,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은 선자라고 선생이라고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말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의 말을 믿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강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비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워낙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파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의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두 학생이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한 명은 밥도 먹지 않고 입맛이 없다고 하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다른 한 명은 밥도 잘 먹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을 잘 본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면 아무 걱정도 없이 밥을 잘 먹는 아이가 시험을 잘 본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본 줄 알았는데 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3개를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때문에 고민하고 밥맛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개 틀리는지 아예 모르는 학생은 아무 걱정 없이 밥만 먹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 사실을 옛날 어르신들은 세상을 지탱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태양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태양에게 물어봤더니 날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라고 태양에게 물었더니 태양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가 그렇게 무시찬련한 말을 하십니까? 지구 저 혼자 날마다 빙글빙글 돌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신답니까? 지구 중심으로 생각하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나 태양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구 저 혼자 빙빙 도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입니다. 어둠을 걷어내는 생명의 말입니다. 빛이 생명을 공급하듯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생겨납니다. 희망이 솟아납니다. 이 말씀은 육체로부터 판단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내신 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질되고 우상을 숭배해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쫓아가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증언하십니다.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 메마른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살아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테니스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는 볼품없는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빠가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엄마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사생아 출신인 벤 후퍼와 함께 노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벤에게는 당연히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왕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2살 되었을 때에
동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어린 벤은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교회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할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그는 예배 시간에 일부러 늦게 교회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말씀이 끝나고 축도 시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러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도 전에 빠져나오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그 여운이, 은혜의 여운이 마음속에 있어서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 틈에 끼어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베노프는 사생아라는 것을. 다 조용해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 보면 알 수 있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한 벤은 황급히 교회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더 큰 목소리로 그의 등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벤 후퍼는 사생아라는 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부터 패배 의식에서 해방되어 인간 승리자 곧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죽이는 말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에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 따라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기 시험이 지금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는 학생은 밥을 먹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3개 틀린 학생은 밥맛이 없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해가 떠서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볼 때는 그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살리는 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되는데 그 염려가 결국 상처가 되어질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에 취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핸디캡을 갖든지 괜찮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미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자답게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더 나아가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선자의 왕같은 제상으로 말씀 성취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복음을 위하여 귀한 빛을 선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성령님을 제한하며 절제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멸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목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숙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옵소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 깨끗한 피가 흐르고 피와 근육과 신경 조직이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몸속의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몸 안의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 미움식이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지역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